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죄악과 우상숭배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 빛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해를 입으시고 권리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영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이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디의 가르침이냐? 헬라 철학,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영혼은 중요하고 이성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때 세상 정신인데 이 세상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복음을 증거했겠죠. 고린도 교회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몸의 부활을 아마 바울이 분명히 전했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 몸은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완성되었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돼. 오히려 그게 자유를 누리는 거야. 부어라 마셔라 하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용납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용납해 주는 게. 왜? 이미 너의 그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 그러니까 자유한 거야.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바울이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그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몸으로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사례들, 실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바울이 말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게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줍니다. 먼저 5장부터 음행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 계모와 동거하는 끔찍한 음행이 발생했는데 오히려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자유다, 자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무슨 자유예요?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뭐 어때?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악한 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를 취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어떻게 내줍니까? 자, 사탄아, 받아라!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고 출교하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출교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말하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의 권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계속 얘기합니다. 내쫓아라. 내쫓아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할지언정 영혼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출교의 처벌을 당하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죄에 물들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바울은 성경은 분명히 내보내라. 회개하면 받아주죠. 교회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받아주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내쫓으라.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이건 내보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 누룩은 이제 죄의 전염성을 보통 성경에서 말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되게 믿음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은 원래 살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방탕하게 사는 고린도 사람들. 어,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니고,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죄송합니다. 멍청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그게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속담처럼.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방탕한 사람들.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았고, 그 말은 엄청 방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삶의 방식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를, 성경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 아니냐. 그 부분에만 귀를 이렇게 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자유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자유인데 내가 이제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내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강제로 이제는 선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인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전했을 텐데. 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 그대로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한 영지주의 세계관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영은 중요하고 육은 가치 없다. 나 방탕하게 살래.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방탕하게 사는 삶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 하나 매는 거예요. 목에다가.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똑같아. 똑같이 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은 똑같은 거지만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하는 그냥 위로의 예수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으로 실제 성경이 예수님과 다르죠. 그걸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성경의 예수님 하나님하고 달라요. 내가 만든 신.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합리화해주는 신이죠. 그것을 내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내쫓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라. 계속 얘기해. 쫓아내라. 쫓아내라. 용납하지 마라. 그리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깨끗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어차피 깨끗하게 해주니까 다시 거기에 죄의 몸을 던지느냐. 그러지 말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진흙밭에, 똥밭에 굴렀습니다. 그럼 부모가 씻겨줍니다. 근데 아이가 또 가서 구르는 거죠. 왜? 어차피 씻겨줄 거니까. 그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나 아이가 진흙밭에 구르는 것은 장난으로 노는 거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구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가 토한데 돼지가 자기가 똥 싼데 구르잖아요. 그것과 같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 돼지가 자기의 배설물이 있는데 굴러다닌다.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었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물론 사람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이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냐? 성도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성도가 성도를 소송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하나님은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온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사람인데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교회 일을 세상 법정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일을 가지고 와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해 주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니, 형제와 형제가 돈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돈 때문에 싸우면 그거 중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냐? 좀 속되게 얘기하면 한 놈도 없었냐? 그렇게 너희가 어리석냐? 지혜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냐? 누가 한 명 가운데 서가지고 중재하면 되지. 소송을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왜 소송하겠어요? 이기려고 소송하지. 지려고 소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실패했다. 소송 자체가 실패다. 왜 차라리 손해를 보지 못하냐? 왜 차라리 손해를 보지 못하냐? 왜 차라리 권리를 빼앗기지 못하냐? 줘라. 주면 되지. 너희는 오히려 형제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권리를 빼앗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해를 보셨다는 거. 무슨 손해? 목숨. 사람이 모든 것을 얻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손해를 보셨습니다. 근데 나는 저 성도한테 5만 원 손해 본 게 도저히 못 견뎌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리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마땅한 아들의 권리를 예수님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천사를 부른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보호할 것이 아니냐. 그럼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버리노라. 자기 생명을 버리노라. 권리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하신 겁니까? 예수님 손해를 왜 입으셨고, 권리를 왜 스스로 버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한 명의 그 성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런 손해와 그런 권리를 빼앗기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보시고, 생명의 손해를 보시고, 권리를 스스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걸 생각할 때 형제에게 어떻게 하든 줘야죠. 줘라. 빼앗으려고 한다. 안 뺏기려고 한다. 실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리. 오늘의 아, 읽은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우리는 자유로워. 그래서 육체의 음행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창녀와 함께 자면서 우리는 자유로워. 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시는 거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은 일단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받은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가 판단할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받은 겁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 몸에 죄를 짓지도 않아야 되고, 밥도 잘 먹고, 가능하다면 밥도 잘 먹고, 가능하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능하다면 술, 담배도 안 하고, 최대한.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어땠습니까? 머리카락도 안 잘랐다는 거예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신체의 털 하나도 부모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안 자르잖아요.
일본이 와서 단발령 내렸을 때 차라리 내 모가지를 자르라 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머리카락 뭔데? 부모가 주신 거기 때문에. 손톱은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손톱도 이쁘게 깎아가지고 그 불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 쥐가 손톱 먹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함부로 신체의 그 부위를 대하면 안 된다. 왜? 부모가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 육신의 부모가 준 것도 머리를 자를 바에 목을 자르라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내 신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니?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어디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주신 육신의 부모가 준 불신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도 머리카락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내 몸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가꿔야 되죠. 가능하다면. 몸을 가꾸는 게 내가 뭐 어디 선교 가야 되는데, 제 몸에 이상이 생길까 봐 못 가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가능한 좋은 거 먹고, 이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잠 똑바로 자고,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몸입니다. 몸. 몸이 중요하다. 왜? 이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몸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냐?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성령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문제는 다른 죄와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때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 몸에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창녀와 동침했어요. 그건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벌써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어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제도와 그 안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아니냐? 그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성령의 전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값으로 사신 겁니다.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성령의 전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7장에 아주 길게 바울이 결혼과 비혼과 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원리를 가지고 실제 결혼 생활과 비혼과 성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결혼할 것을 장려합니다. 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는, 자, 이 부부가 있죠? 부부는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면 안 되고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돼요. 제 몸에, 제 몸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제 아내의 몸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 좋다 그래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좋다. 이거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 받아들여서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안 하죠. 왜? 결혼 안 하는 게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 결혼 안 하지 않았냐.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 결혼 안 하는 은사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요. 결혼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를 간과한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은사예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은사예요. 바울은 자기는 독신으로 있었는데 그거 좋다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뭐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은사. 절제할 수 없다면, 그러나 은사를 못 받았어. 결혼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자기는. 그러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했다면, 불신자 배우자가 같이 살자 그러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 헤어지자 그러면 헤어져도 됩니다.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자유. 의외죠? 불신자 배우자가 나는 신자고 불신자 배우자가 헤어지재요. 그럼 헤어져도 됩니다. 자유예요. 왜냐?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다. 뭐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이 다르고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7장을 실제로 쫙 읽어보면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말이야. 안 하라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리를 가지고 은사대로 해라. 그리고 결혼을 했어, 이미? 그럼 쭉 가라. 결혼을 안 했어. 안 한 상태로 그냥 비혼으로 쭉 가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사대로 해라. 받은 선물대로. 할례를 받았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라.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할례를 안 받았다. 받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종이에요. 이때는 노예라는 게 있으니까 종이냐? 그러면 종으로 살아라. 이 결혼을 넘어서서요. 결혼을 포함해서 종이냐? 그럼 종으로 살아 그냥. 그걸 무슨 말이죠? 그걸 벗어나려고 너희의 시간과 돈과 인생과 생명을 거기 쏟아붓지 마라. 왜? 너희가 사람의 종이어도 노예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살라는 거. 그리고 그런데 내가 종인데 자유인이 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난 계속 종으로 살 거예요. 하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종 자유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자유인이냐? 자유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지금은 다 사람들이 뭐의 종입니까? 돈의 종이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근원적인 것이 아닌 구원이 아닌 우리가 이미 얻은 가장 중요한 것, 구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인생의 모든 걸 들이지 마라. 마라. 인생의 모든 걸 들이면 안 된다. 그거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 종교예요. 나는 상급지 가야 돼, 병. 성남 살면 서울 가야 돼. 서울 살면 마포 용산 성동으로 가야 돼. 거기 살다가 강남 가야 돼.
그런 어떤 계급 상승. 동일한 겁니다. 나 종인데 자유인 되고 싶어. 바울이 왜 그거를, 아니, 자유인 되고 싶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의 인생의 전부를 들이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꼭 종으로, 종이라기보다 꼭 막 안 좋은 데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라.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환난을 앞두고 있으니 그대로 지내라.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독립운동을 하겠다. 일제시대에 내가 독립운동하겠다.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결혼하면 내 자식도 잡혀가고, 아내도 잡혀가고, 그러면 내가 독립운동 할 수 있느냐? 너 하면은 네 자식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과 미혼, 비혼, 사별 후 재혼에 대해서 성경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자유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저는 결혼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절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독신이라면. 제가 여기 성남에 진짜 와서, 바로 교회 근처에 살면서 사역에 전념했겠죠. 최소한의 돈을 벌면서. 그러나 지금은 어린이집도 가야 돼. 또, 뭐 집도 있고, 아내의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독신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받았으면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정말로 너무나도 바빴던 그 칼빈 목사. 그 사람은 병든 아내를 끝까지 돌봤습니다. 병든 아내.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했는지. 근데 그 아내를 끝까지 돌봤어요. 칼빈이 자기의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목회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글 쓰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병든 아내를 돌보는 것이다. 그 목사가 그래. 한국교회 장로교 목사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 사모가 돈도 벌고 애도 보고 사역도 하고 주일 아침에 국수도 삶고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병든 아내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목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글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인도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끝까지 정신병에 걸린 자기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어, 은사가 다르고 받으면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지를 말든가. 내가 결혼했으면 거기 충실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안 할 거면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사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유롭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의 죄를 단호히 끊어내고 나의 죄도 끊어내고 물론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에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쫓아내야 됩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당하고 차라리 권리를 뺏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손해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서로에게 권리를 내어주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는 해를 입고 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다. 그것. 우리가 손해보게, 서로 손해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손해보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교회라는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몸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결혼을 했다면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부활로 완성시키실 이 몸, 구원하시는 구원하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냥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